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부동산법의 내용입니다. 저는 늘 독일을 가보고 싶었는데 독일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독일은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정부가 거의 모든 토지를 공유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를린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통계를 제가 봤더니 10명 중에 8, 9명까지 다 렌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습니다. 토지의 공개념, 주택의 공개념 때문에요. 그런데 베를린은 시가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요. 한 7, 8년 전부터 이걸 이제 부동산 대기업에 팔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대기업이 점점 땅과 주택들을 이렇게 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아주 저렴하게 정부에 렌트를 주고 있던 그 많은 시민들이 렌트가 올라가면서 많이 불만이 됐죠. 그래서 2021년도 9월에 시민 투표를 했습니다. 이거 사유화되어 있는 주택을 다시 시가 회수하여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요. 회수하여서 다시 시민들에게 좀 예전처럼 돌려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투표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투표가 가결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법리 분석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 공개념에 관련해서 여론도 찬반이 이렇게 갈렸지만요. 부동산이 안정적이니 시민의 생활이 안정적이다 하는 큰 장점은 무시 못할 그런 장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은 인정해요. 그런데 영원히 그 소유권을 팔고 사지는 못하게 한 겁니다. 무상 경작권이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아서
특별한 그 갑지불 없이 받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니 감사함으로 여기고 자기가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고난을 줬던 겁니다. 영원히 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거류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법도 주시고 그 법을 해석도 해주시고 그 의미까지 알려주신 겁니다. 이 한 절에 오늘 본문이 다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겁니다. 가난해서 잠시 팔 수는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 게 없는데 가진 거라고는 무상으로 받은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팝니다. 그런데 팔아도 내가 가난해서 팔았지만, 내가 이득을 잠시 보았지만은 친척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나서서 물을 수 있게 합니다. 얼마에 팔았던지 1년 안에 그것을 친척들이 십시일반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 사람, 이 가족, 이 친척을 대신해서 다시 그 땅을 사서 이에게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제도죠. 이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요, 친척도 돈이 없고 나도 다시 그걸 살 돈이 없으면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바로 희년에 다시 이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다시 귀속될 수 있도록, 회수될 수 있도록 한 법이 희년법입니다. 가옥도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곽이 있는 성에서 그 성벽 바깥 말고 안쪽, 성곽 안쪽에 있는 집들은요 1년 안에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곰곰이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고 이렇게 뒤져도 보고 했는데 어떤 생각들이나 이론들은 있는데 썩 그렇게 이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명확하지 않아서요, 왜 성벽 안에 있는 집을 팔면 1년 안에 다시 사올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사올 수 없게 하셨을까? 잘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들 또는 시민들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토지를 소유권을 인정해 주시는데, 토지를 소유하는 그런 법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네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잠시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내 것이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토지로 뭘 할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토지가 인간 생활, 특히 경제 생활에 있어서 모든 그 근간이 되는 매개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유화될 때 심각한 병폐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는 자본주의 근본적 폐해의 원인을 바로 이 토지의 사유화로 꼽기도 했습니다. 비단 학자의 주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부의 축적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또 서로 나누며 그렇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이런 법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레위기의 다른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땅에 대한 법을 주실 때 이들이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내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레위기의 법을 받았을 때는 이들이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직 땅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주신 법이라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남의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얻는 것도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 땅이, 이런 땅이 생긴다, 이건 언감생심, 꿈에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서 이 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설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내용이요, 시대나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일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난데없이 땅을 주겠다 하시면서 첫 번째 규칙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열심히 경작해야 돼가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가 삶을 살 때 열심이 아니라 안식을 해라라는 규칙, 법, 요구를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열심히 긁어 모으라 하지 않고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열심이 아니라 안식이 진정한 누림이다, 그것이 나의 바람이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실 출애굽시킨 이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그것도 참된 안식입니다. 땅도 좀 쉬어야 하는데 더 많은 소출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땅이 좀 쉬어가지고 양분도 좀 축적했다가 그래야 좋은 곡식이나 열매를 맺지 않겠냐 하는 1차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욕심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2모작, 3모작, 요즘 4모작까지 하거든요. 땅이 내놓을 것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땅을, 내 것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좀 더 좋은 열매, 좀 더 값어치 있는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겠는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면에는 더 깊은 취지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효율을 극대화해서 좀 더 많은 것, 괜찮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거 좀 없으면 어떠냐? 그거 아니면 너 못 사는 거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필립 얀 씨가 어느 수도원을 방문한 일화입니다. 담당하는 수도승이 짧은 인사를 한 후에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머무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도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작은 순종의 삶이 계속될 때 아마 우리는요, 불편할 겁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불편하지도 않는다,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포기하면 불편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게끔 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 그들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의 가치를 세상이 담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신념과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사랑을 세상이 담아내기에 너무 크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이나 어려움, 어떤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들의 시간들, 인생들에 내 인생을 그냥 덜컥 숟가락을 얹어 놓기에는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냥 그분들과 한 배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너무 빈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했나요? 채찍에 맞았나요? 결박을 당했나요? 실형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들의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어떤 태도, 그런 모습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잠재성이, 그런 신앙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덜컥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공이 쌓여야 가능합니다. 작은 것들에 충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살자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 조금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거 살아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고엘 중에 고엘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생업,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게 없습니다. 다 영구 임대해 주신 거예요. 나 이거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경작해봐라. 그렇게 주신 것이죠. 사유화될 때 어긋나는 겁니다. 내게 될 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서운해지고 안타깝게 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작은 훈련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순종하는 것, 딱 한 가지만요. 제가 순종할 게 하루에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수십 가지는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딱 다 잡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이 한 가지는 주님께 순종해 드립니다 하는 것을 딱 기억하고 할 수 있으면 적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한 한 가지를 적는 겁니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요,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이 한 가지만큼은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이것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 훈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의 내공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순간에 이것이 발휘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쯤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서 몇 가지 했겠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 딱 한 가지 다 잡아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주님 제가 오늘은 이거 순종하면서 드렸어요, 이런 고백이 쌓이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한번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공을 쌓으시며 희년의 정신을 계승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